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또 나누고, 이 모든 걸 또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제 가운데 대부분 사용하는 어떤 도구가 뭐냐면 바로 대화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대화는 아주 단순한 주제와 단순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언어의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언어보다도 조금 더 월등한 언어, 월등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때로는 은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대조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단어를 삽입을 해서 자신의 의중이 뭔지, 때로는 어떤 문장을 사용해서 아니면 어떤 예화를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이걸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자 한 명이요, 자신이 원했던 또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어떤 여성 옆으로 딱 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진행상 그때는 어떤 선택권이 있었냐면 내가 선택한 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여자에게 가서 질문을 하지요. 오늘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혹시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물어보자 이 여성이요,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짜장면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있던, 사회를 보고 있던 세 명의 연예인 누군지 아시죠? 그 세 명이 전부 다 서로 이렇게 짜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헉 이러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모르나요? 몰라요? 짜장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선택하는 어떠한 음식이 이 짜장면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남자의 질문에 짜장면이라는 단어 하나로 나는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서로 지금 점심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절대로 당신에게 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녀의 마음을 이 짜장면이라는 이 한 단어로 완벽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말을 언급하느냐,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예화를 사용하느냐, 그것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냥 평상적인 1차원적인 언어, 1차원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전달하고픈 그 주님의 중심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상적인 언어, 평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 예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억울함을 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어떤 호소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결국 재판장으로부터 올바른 판결을 받고 원한을 풉니다. 자, 우리 한번 1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6절과 7절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들려주길 원하셨던 내용입니다. 예화를 토용해서 예화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 주님께서 전달하고픈 그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예화를 한 그 궁극적 목적을 주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 주님께서는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 이 사실을 전달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어떤 예화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비유에 등장시킨 사람들은요,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기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도 여러분이요, 원한을 풀어주기 쉽지 않은, 원한을 해결해주고 싶지 않는 그런 존재를, 극단적인 두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존재가 바로 과부와 재판장이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과부는 자신의 소망을 간절히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해결받을 상황, 해결받을 조건, 해결받을 모든 상태가 아니에요. 게다가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장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런 유대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재판장,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유대인인 이 재판장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개입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거론하시면서 지금의 이 과부는
절대로 자신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극단적인 사람을 사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과부는 완벽하게 자신의 한과 자신의 모든 고통이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 없는 두 사람, 가장 최악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열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건인 과부와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면서도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극단적인 두 존재 속에서도 여전히 과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가서 부르짖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부르짖는 자의 한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극단적인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과부가 끊임없이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내용은 결국 뭡니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부르짖으면, 끝까지 찾아가면 반드시 자기의 원한은 풀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중간에 멈추는 것은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너무 지쳤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무너지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 그 순간 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요 이런 극단적인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줄게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기 위해서는,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배운 걸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실제로 내가 무릎 꿇고 실제로 부르짖고 실제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모든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이 과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원한을 푸는 데 있어서 해결되지 못할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가 과부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뭐였냐면요, 지금 과부의 문제는 과부의 잘못에 의한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자,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과부가 실수했기 때문에, 과부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과부 스스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자기의 원수가 있는 거야. 그 자기의 원수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원수에 의한 고통이고 원수에 의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는 결국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원수를 극복할 수 있으면 이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저의 외모를 막 비하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외모를. 물론 여러분, 여기서 저의 외모를 비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 있는 청년은 별로 보이진 않아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외모로 비난을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의 그 비하성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란 얘기는 뭘 말하냐면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나의 능력으로 도전할 수 없는 존재야. 나의 어떤 재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제압이 불가능한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 과부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부는 전혀 자신이 잘못이 아니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뭐냐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재판장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부의 문제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내 원한이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그러한 방향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요,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이 원한, 이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에 호소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법에. 여러분, 화나지 않아요?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차를 꽉 받았어요. 뭐 오늘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차에서 뒤에서 받으면요,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뒷차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뒷차가 갑자기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이러면서 100대 1이 아니라 8대 2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 가지 막 힘 있는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저로 하여금 막 8대 2를 막 만들려고 막 그렇게 막 노력을 해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힘을 이용을 해서 자꾸 저를 여러분이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 차보다
뒤에 있는 차가 훨씬 더 고급 차야.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줘야 할 돈과 내가 물어줄 돈이 너무나 똑같아. 8대 2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열받지 않겠어요? 그죠? 남의 일이라고 지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나? 목사님 일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지금 그분 얘기야? 응?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어져 가야죠. 수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야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이었다고요. 재판까지 가야 된다고요.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뭐였냐면요, 자신의 한을 풀어줄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성과 성품을 가진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존재예요.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재판장만큼은 공의와 정의에 반응하는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나름대로 여러분요,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에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이 과부가 그렇게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한을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이 재판장도 과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과부는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과부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재판장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예요. 지금 이런 사회를 좀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습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네 번째로 여러분, 그녀의 신분이 그녀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는 등장하는 그녀의 신분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성 아니면 여인, 어떤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여러분 결혼한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들도 충분히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그런 시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여성이 특별히 과부로서,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왜?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주로 목축과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해야 될 그런 영역이 많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힘없고 가장 백없고 가장 능력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는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추수한 이후에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연명하는 삶, 그것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으면 세상적 경제적으로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여러분 지금 그녀는 이 자기가 분명히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으로부터 그 어떤 긍휼과 그 어떠한 여러분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철저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녀는 신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나 그녀가 살고 있는 사회적 풍토면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법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 완전히 여러분요 쓰레기와 같은 완전히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녀는 그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이런 모든 방해 요소를 보면요, 그녀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그냥 해결을 전혀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그냥 그녀의 아픔을 그냥 끌어안은 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그냥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이 호소할 데 없어서 그냥 맨날 슬피 우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그녀는 이 모든 장벽, 이 모든 방해 요소, 이 모든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게끔 한 게 아니라 주님은요, 재판장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그가 늘 와서. 여러분, 지금 재판장은 워낙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늘 와서 자기에게 호소하는 게 너무나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귀찮음이 그녀에게 그녀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문제 해결의 모든 방해 요소를 완벽하게 뚫어버리고 완벽하게 이겨버리고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던, 가장 힘없고 빼곡고 능력 없었던, 모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끊임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 고백이에요. 자,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늘 와서라고 고백해요. 늘 와서. 그러니까 이 과부는 매일 온 거예요. 매일 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과부가 매일 와서 부르짖은 그것이 처음에는 이 재판장도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끊임없이 오는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재판장에게도, 타락한 재판장에게도 이제 번거로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18장 7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 모든 한계를 뚫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 늘 와서 하는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저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의 이 모든 찢겨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구겨진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극복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패역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만 찾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자꾸 고통과 아픔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렇게 실패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 나의 가정에 이런 고통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저 광야에 내팽개친 듯한 그러한 아픔과 상황을 그렇게 겪게 만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분 패배자의 고백이요, 노예 근성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그 모든 여러분 견고했던 모든 견고한 방해 요소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내 탓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호와가 아니라
그 강인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 인생으로 초청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해서 초청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여러분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한계랄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기도는 내가 시기를 정해놓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는 언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부짖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될 대로 되라식인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청년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건 여러분 모든 게 다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 열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고백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응답 안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내가 이러니까 기도 안 하지 내가. 쟤는 기도응답 준다는데 왜 나는 기도응답 안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한들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억울함 때문에 힘이 듭니다.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십자가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도응답이 안 되네요. 기도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의 분량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분량이 다 찰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의 이 예화 어떻게 보면 이 예화는요 하나님 주님이 엄청난 과장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과장법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용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인데 약간 조심스러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보니까 모든 여성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여성들이, 아니야,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들은 직관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워 이러면 그건 진짜 더운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더워 이러면 여성들은 직관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의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워 이러면 그 말은 진짜 덥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성이 더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워, 덥다 이 말은 인간아 빨리 에어컨 틀어 빨리 선풍기 갖고 와, 이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특별히 여러분이요, 연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언어를 쓰는 자매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막 싸우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너랑 한 번도 멋진 곳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랑 같이 좋은 곳에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자매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여성들 남성 호르몬이 나오나? 무슨 의미인지 모른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남성들은 직관적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남성들은 극도의 분노를 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번도 좋은 곳에 가본 적이 없어. 지난주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서 호텔 뷔페에 가서 밥 처먹은 건 도대체 뭐야? 응? 그리고 내가 2주 전에 너 데리고 어마어마한 데 가서 막 이렇게 너를 대접한 이건 뭐야? 내가 너와 같이 한 번도 근사한 적이 간 적이 없어. 그럼 너와 같이 여행 가고 어디 좋은 데 가고 막 꼰돌이 가고 이건 도대체 뭐야? 남자들은 계속해서 직관적 언어를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단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한 번도 같이 먹은 적이 없어,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성은 중의적 언어를 쓴다 그랬죠. 그 말의 즉슨 뭘 말하냐면, 한 번도 멋진 곳을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맛있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은 너와 함께 좋은 곳을 다시 한번 가고 싶어, 너와 함께 더 맛있는 곳을 가고 싶어 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매들 맞나요? 맞아요? 연애를 안 해서 모르나? 응? 지금 목사님 왜 이 말 하냐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누군가가 전화가 와요. 일반화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일부 여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여성이 그러한 극단적 언어와 극단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극단적의 깊이만큼 너와 함께 같이 그 모든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지금 극단적 사람,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여러분, 기도받을 수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갈지라도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은,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마지막에, 자, 우리 한번 맨 마지막 9절,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7절까지는요, 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요, 내가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줄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가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게.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게,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할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고백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겠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릎 꿇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배우긴 배워요, 알아요, 들었어요, 익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무릎 꿇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뭔 말인 겁니까? 말세의 인자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됐고, 하나님 모든 의도는 기도응답을 주실 선한 의도를 이미 다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부르짖음을 인간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기도한 것 이상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해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 것 이상의 기적을 바라요. 이건 절대로 그렇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그냥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냥 뭐 매번 듣는 이야기네.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맨 마지막 말씀, 인자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결국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부르는 자가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와 의분을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남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엎드리는 자로 남겠습니다. 끝까지 기도에 관한 한 끊임없는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직분과 나의 모든 것, 신앙의 연륜, 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청 여러분, 기도는 신앙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응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충분히 알아서 해준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결국은 인자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 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부정적 롤 모델이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불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니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결국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정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아간이라는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복하는 자는 결국은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그 몇 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를 착복해서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는데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 때 빠져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즐겁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부정적 롤모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교회요 다시 그걸 환원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 롤모델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또 기도하고 있어. 야, 저 사람이 응답 어떻게 받았을까? 야, 저 사람은 축복의 롤모델이야.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롤모델이면 그냥 되나요? 절대로 그냥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액션을 취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현재나 과거에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한번 목사님이 한번 간증했었죠. 지금은 우리 청년 부장님은 아니신데 부장님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 2부 예배 하시던 분이셨어요. 2부 예배 직장 가기 전에 항상 2부 예배 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하나님, 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을 기도하셨어요. 19년을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청년 때부터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겠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의 한 6년, 7년 정도는 부사장으로 계속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서서히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춰야 되나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분은 그 대표이사로 계신 분이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고, 그리고 연세가 지금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신 분이에요. 전혀 그걸 그만둘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부사장인 당신은 이제 서서히 이제 뭡니까? 은퇴를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19년간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내 모든 기도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라고 스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분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년째가 지나서 20년째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이사분이 일본 분이셨는데,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전부 다 처분하고 가셔야겠대요. 근데 처분하실 바에야 차라리 부서장 당신에게 넘기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대요. 물론 이 대표이사가 부사장에 넘길 때, 장로님께 넘길 때 그 장로님은 일정 금액의 거금을 투자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 내가 또 몇 억을 또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그거 투자금만 내고 대표이사가 돼서 깡통 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약간 뭐가 있냐면요, 저에게도 약간 뭐가 있냐면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이라는 게. 근데 그분이 그 말씀 딱 하시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겠죠. 담대함이겠죠. 확신이겠죠.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나와 막역한 관계인지는 아지만 경영 능력이나 경영 실력이나 모든 뭡니까? 부하직원을 컨트롤하는 이 모든 것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컨트롤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믿는 건 뭐냐면 장로님의 20년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만약 장로님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못 먹어도 고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니 몇 주 후에 그분은 결국 그걸 다 인수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전히 그 회사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일치월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한 7년째 대표이사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20년간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 딱 보면 너무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성품 면에서도 제가 존경도 하지만 또 여러분 청년부가 또 해외 성교 간다 그러면 또 여러분 어떤 서포트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러나 더더욱 고맙고 감사한 것은 존경스러운 것은 20년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밤낮 부르짖는 자, 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증명하셨다는 것, 그것도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나는 이게 그분께 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제가 훗날 70세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가 20년간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라는 간증을 다시 한번 어떤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20년 후에 저 결혼하게 돼서 이러면 안 되지. 20년 후에 저 결혼하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